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문 하십니다. 시편 2편 교동문 2문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주수감사절 교동문 2문입니다. 네, 106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개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와 또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속속들이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을 고합니다. 아버지여,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보다 아버지여 그릇되이 생각하고 또한 그릇되이 행동하려고 하고 그릇되이 말하려고 했던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고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말 자체도 죄악이고 또한 손과 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이 행한 아버지여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부분 하나를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맑게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결실들을 올려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원망과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잊고 저희들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에 취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한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31년 동안 지켜주시고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당의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회복되고 날마다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신 부교육자, 중진, 재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의장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덕을 쌓고 교회의 발전과 성장으로의 힘쓰고 노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활과 삶 속에 상처를 주고 핍박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교회 생활에 시험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2페이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일상을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상이란 말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잠자고, 이렇게 매일 반복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든데 감사할 일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와 태양을 창조하시고 공기, 물과 숲, 산과 들, 새와 동물, 물고기, 사람이 먹기에 맛있는 과실나무, 그리고 채소 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태양빛, 그리고 공기, 물, 그리고 과일, 채소, 이런 열매들을 먹어서 사람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육신은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숨을 쉬고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피조물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은 자기 죄값이거나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것이 자기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 주변 환경, 부모, 가족,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는데 자꾸 다른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성경은 올바르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찾아봐야 돼. 근데 이걸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 가서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서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이런 고난을 겪었구나 하고 죽음 앞에 가서 깨달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이런 후회된 삶을 살지 않으시려면 내가 고난을 겪고 고생하는 것이 내 죄값이다 하고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고, 자꾸 깨달아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어지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움직이는 식물인간.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그가 책을 썼어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썼는데 그 사람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글을 가르쳤대요. 손에다가, 말도 못하니까 손바닥에다 글을 써줬대요. 이렇게 A. 예. 그러면 이렇게 썼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A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100배 노력을 한 거예요. A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을,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나간대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렇게 해서 글을 배워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두 눈 멀쩡 뜨고 귀가 있고 말하는 이걸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박사가 못된 분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이 돼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다는 게, 그리고 글을 써서 책까지 썼다는 게, 그래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고생한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보겠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를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몬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고, 저녁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소인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헬렌 켈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고,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매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지난 1년을 해고해 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1년 내내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큰 것을 주어도 감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배개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일상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배워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받아 구원받아 나왔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집사의 직분을 주고 성가대원의 직분을 주어서 성가대 가운을 탁 입으면 천사처럼 보이고, 목자의 직분을 주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교사의 직분을 주어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게 하고, 이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써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자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려서 은혜를 주어 구원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귀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성경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써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킵니까? 아니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냐? 비천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박사들 다 써버리면, 돈 많은 사람 다 써버리면 지 잘났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랑 않고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거부였다고 했어요. 거부. 우리말로 하면은 재벌이었다고 해요. 그 당대 재벌이었는데도 자기를 벌레, 구더기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사람이다,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욥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도 하루에 싹 없어지는데도 10자녀까지도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당대의 거부가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렇게 낮췄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대적은 누구냐? 마귀요. 마귀에게 건진 것을 감사하라.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이 하라는 대로 해갖고 망했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평민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했어요. 사울 왕은 잘못 생각했는데 자기의 대적이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안 죽고 자기가 죽었어요. 사울 왕의 대적은 다윗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다윗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을 대적으로 모르고 멀쩡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다윗을 대적으로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망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누구를 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대적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원수가 있습니까? 이웃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적입니까? 아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가 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사울이 아니라 마귀란 걸 알았어요. 만약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라 했다면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사울 왕 속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대적으로 삼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 왕의 대적도 마귀였던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지금 대적은 누구냐 이게? 가족이 아니야.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사울왕처럼 잡아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대적 마귀에게서 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믿고 따르게 한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 신앙생활 잘 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 없애고 열자들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욥의 대적은 누구요? 마귀요. 마귀. 이걸 끝까지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가룟 유다의 대적도 마귀요. 마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마귀가 들어가니까 선생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대적은 마귀였는데 이걸 모르고 선생을 대적으로 하고 선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은 마귀요. 마귀한테 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해. 기도 못하게 해. 성경 말씀을 못 배우게 해. 여기에 여러분이 지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뺏겼어.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성도님들 지금 삶 속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기근 안 당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매년 풍년이요. 매년 풍년. 근데 저 북한은 지금 매년 기근이요. 매년 기근. 똑같은 동족인데도 남한에 이렇게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내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풍년을 내리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양식 의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7년 기근 애굽에게 내렸죠. 애굽에게 내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다 7년 기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난리 날 텐데요. 7년 동안 농사 다 망치고 그 다음에 과일 농사도 다 망치고 뭐 그냥 이 가축 농사도 다 망치고 그럼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속출하고 쌀 한 가마가 엄청나게 가격이 뛰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한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가난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한나가 썼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한나가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무엘을 얻어가지고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가난을 면하게 해서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기도문을 적은 거라고요. 내가 줄이던 자들 중에 하나 있었는데 줄이지 아니하고 내가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이 많은 자였는데 많은 자녀를 낳고 이 말을 지금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양식 여러분의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 공급자임을 믿는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기도 안 해.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라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럼 공급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왜 공급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경외하면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고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나오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40일 동안 먹지 않고 걸어갔는데 안 굶어 죽었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하래. 오늘 본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렵니다. 바리새인들 두고 한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천국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들은 깨달지 못한다. 깨달지 못하.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돼서, 너희는 내가 무슨 말하면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믿어져,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 분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진다, 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진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글 들어가니까, 목사님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진짜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일상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또 눈을 떠서 하루를 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주변에 친구와 이웃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믿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믿는 형제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입이 있고 형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적은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깨달음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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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생활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우리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이 햇빛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재미, 그리고 일하는 재미, 먹는 재미, 그리고 쉬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짜증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맑은 물줄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1년 동안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북한처럼 우리나라를 만들지 않고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계속 은혜를 주셔서 풍년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풍년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 추수 감사절 헌금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성한 양식을 줘 먹고 넘쳐서 불쌍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주일헌금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각각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전이 계단이 오랫동안 지저분했는데 지금 계단 벽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동참한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 집도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과 그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